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7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누가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한 달도 여러분과 삶 가운데 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육자들도 오늘 하반기 워크숍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도 방금 축복한 것처럼 남은 하반기는 더 풍성한 삶의 열매, 더 깊이 있는 영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고 있고 이 두 권은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서론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살펴보고 그것을 차례대로 기술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확신시키고자 누가가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 이유가 분명히 등장되어 있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보다는 신앙의 흔들림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얕을 때 심하게 신앙은 흔들리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바람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오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누가복음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누가의 바램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전도서를 묵상했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해 아래의 삶에 대한 전도자 솔로몬이죠. 그의 삶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서 12장 끝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 끝에 선 모든 것을 누려봤던 그 지혜자 솔로몬의 인생 결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너희는 놓치지 말아라. 이런 당부였죠. 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해 아래의 삶은 통제할 수 없는 해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증기처럼 내가 잡을 수 없는 인생이더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마치 잡을 수 없는 안개처럼 인생은 해벨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해벨 같은 삶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해 아래의 삶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해벨 같은 삶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을 갖는 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 누가복음을 딱 시작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론의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누가복음 아주 서론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부를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두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6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고 있었던 이 부부입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이 두 부부의 삶의 환경은 해벨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이 가정에는 큰 숙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거나 혹은 아내가 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에 속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수치와 고통입니다. 더구나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이었으니 이것은 가문의 수치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가정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삶에 실망이 가득하지만 오늘 6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침묵하실지라도, 내 삶에 실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러운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해별 같은 삶, 아무것도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이해됐겠습니까? 이해 안 되지요. 우리가 무엇이 문제지?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실망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그 문을 이 경건한 부부가 여는가? 복음의 역사를 여는가? 누가복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대단한 무대에서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침묵과 내 삶의 실망이 가득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있는 초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혹 낙심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했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 우리 그것을 오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8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전히 실망에 가득하지만 그는 자기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을 향을 피우는 임무인데 당시 제사장의 수요가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힘든 기회가 사가랴에게 온 것입니다. 사가랴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인 분향단에서 한창 향을 피우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했던 시간들이 억울할 리만큼 하나님 심플하게 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새벽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렇게 불가능했던 문제도 주님의 신방 한 번이면 풀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왕 앞에 나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까지 주시는 거룩하고 확실한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처럼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다했다. 그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헤벨 같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었지만 6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나의 실망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헤벨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그런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누가복음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의 삶으로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7월 한 달 힘있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처럼 쓰여서 원대로 주시고 남음이 있는 귀한 예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조은주교회 물질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대로 먹고 또한 한국교회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청직이 되는 우리 조은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7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오니 헤벨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7월 한 달 승리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